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1절, 2절, 3절 간주하고 4절, 5절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복음성가에 나를 봐두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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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걸쳐서는 주님 봄일세. 아멘. 이명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곁에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제 빛을 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하여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참되고 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게 하시고 세상이 너무도 험난한 이때입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산불로 자연의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 도우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의로 우리를 지키시며 단련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과 또 귀한 기도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누가복음 강해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전부를 언급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67절에서 80절까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 특히 세례 요한의 탄생의 에피소드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집사님이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Thank God for 누구누구,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진 거예요. Thank God for 이 아이의 이름,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지었습니다. 언제 이 아이를 이 주소, 이메일 주소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메일 주소를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볼 때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것이 보여지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과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항상 이 아이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항상 씁니다. 이 자신을 가리키는 이메일 주소 아니겠습니까? 뜻깊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말이 곧 이 주소가 됐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문이 담겨 있는 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집, 이런 집이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믿음과 기도에서 자라는 아이가 분명히 잘 된다, 확신이 항상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저에게 가까운 분 얘기는 저희 매형입니다. 치과 의사로 변호사로 평생을 지내온 매형이 금주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하는 그 모든 서류,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그 치과 병원을 다른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사인한 콘트랙트를 저에게 카피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신데 목회는 안 했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그 삶을 가만 보면서 항상 도전을 받을 정도로 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그런 생애입니다.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으로 삼고 그 흔적을 내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이 페이션트나 클라이언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관계 맺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삶이 됐습니다. 모든 마음에 품는 것, 결정 짓는 것, 말이 원래 이 성격상 말이 별로 없는 분이신데 간혹 입을 열면 조심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는 말을 삼가 골라서 하곤 했습니다. 조금 일찍 은퇴하는 편인데 저는 그 은퇴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신 있게 축복의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펼치는 인생의 새 장도 오직 하나님 영광 앞세우는 삶이 또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런 감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말씀 공부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런 주제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가만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버지의 기도문, 찬양, 노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 바라는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둘러싼 아버지의 바람이, 꿈이, 기도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으로 지금부터 내가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방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언의 말씀이 천사로부터 그 부모에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탄생 예고 때와 같이 놀라운 아주 기대치 않았던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 축복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면 오직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나도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일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곧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탄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 된 겁니다. 우선 요만큼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생명, 모든 탄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고 살지만 믿음 바깥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한 생애를 살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바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모든 생명은 그 세대에 하나님이 큰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으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또 기적의 사건이다. 뭐 이렇게 생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의 창조는 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의한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생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생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건설되는 생애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모두의 기쁨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식 구조로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우리 후세들을 양육할 때에 그런 의식으로 그런 소망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생애를 그리는 에피소드들은 그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엄마라고 그랬죠. 이미 예수님을 예고받은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여 기쁘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을 보면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중의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고 기쁘게 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생애입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역시 태어났을 때 모든 이웃과 친족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57절, 58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준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이죠. 이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여호와 난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 난 이름을 헬라어로 요한이라고 줄여서 헬라어화해서 줄여 불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 이름에 대한 주석 역시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 가운데 태어난 모든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생명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꼭 지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삶이 됐을 때, 믿음으로 양육을 받는 삶이 됐을 때 아주 공통적으로 모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든지 간에 공통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속에 그 아이의 생애를 통해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고 우리의 손아래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을 그런 의식으로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고 키우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자손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다 기적의 탄생이고 이 엘리사벳 또 한나의 아이 그리고 마리아의 아이가 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품에 안겨준 생명들은 우리에게 양육권을 맡겨준 아이들은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쁨,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깨닫고 자녀 양육권을 성례적인 마음과 자세로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또 부모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 아이가 다 잘 됩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큰 소망이 되고 축복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6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으로써 이런 특권의식, 이런 의무감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준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것이 뛰어나게 잘 되는 것을 보게끔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 사가랴가 감사하고 찬송으로 마음이 넘쳐서 찬송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67절에서 80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자기 아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기적이군요. 정말 하나님 선물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아이에게 금방 포커스가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찬양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신의 복을 축복하는 것 전에 자신이 그저 잘 되기 바라는 기도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찬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기뻐서 이게 더 찬양거리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한창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절에서 73절의 말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지으신 언약, 맹세, 이것이 영원토록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생애도 그렇고 내 집도 그렇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신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나 가진 모든 것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그 계획, 여기에 하나님 실현하시는 데에 쓰여지는 공부가 된다면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의미 있는 자신의 아이의 탄생을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아이의 탄생을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단순히 내 집의 축복 정도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큰 뜻을 지니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뜻의 쓰임을 받아서 그 삶이 됐을 때 나의 참 기쁨의 아이가 그 생애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조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76절에서 79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그 사가랴의 마음속에 가득 벅차도록 채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 이게 찬송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후손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목적이 됐을 때에 거기에 새로운 의식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먼저 찬양하는 삶이 됐을 때 나 자신과 내게 붙어있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노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생애, 이 아이가 태어난 이유,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다 분명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거다.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다,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 아이의 삶은 세상에 예수를 선물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라.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적으로 내 품에 안겨졌으니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참으로 이 생명을 주신 또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향하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8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됐습니다. 진정 예수 오심을, 구원의 빛을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설교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 설교 그대로의 신조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생애를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구원을, 예수를 세상에 선물하는 삶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세례해 줌으로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생애가 돼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가 그 확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겠다 했을 때에 예수를 세례 주는, 복음이 되실 예수님의 생애에 보탬이 되는 영예까지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 생애였다고 칭찬도 받습니다. 이 신앙인의 참 모형,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너희도 멋진 생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승리의 생애의 모본으로 삼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살았던 삶입니다. 참 멋진 삶이 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긴 생애는 아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평생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목적의식으로, 청지기 의식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멋진 생애가 된 겁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시냐고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 그대로의 생애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의 양식의 예화 하나가 이 빌리 그라함하고 5살 아래가 되는 멜빈이라고 하는 그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 다 아주 어릴 때에 이
농사를 짓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었는데 나가서 바깥에서 한참 놀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GP라는 글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둘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GP,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잘 양육을 받는 가운데에 그런 새로운 아주 참 신기한 현상을 보았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 멋있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글자를 하늘에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고 저게 하나님께서 저걸 보여주심으로써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이런 대화로 이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 빌리 그레이엄은 형은 그걸 바라보면서 Go preach라고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동생 멜빈에게는 그 같은 두 글자를 보면서 Go plow, 밭에 가서 농사를 져라, 밭 가는 일을 해라, Go plow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성품으로 의해서, 그 은사로 의해서 둘 다 아주 완전히 다른 생애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리 그레이엄은 유명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생 멜빈도 이 형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성공적인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이 농업 중심의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고 동생은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이 예화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동생 멜빈이 형 못지않게 자기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건설해 갔더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어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장례식에 형이 되는 목사가 된 빌리 그레이엄이 뭐라고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동생을 늘 부러워했다.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삶을 더 축복하시고 더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쓰신 생애가 됐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늘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도 이 형제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하나님의 성직자로, 또 누구는 역시 성직자인데 교회 중심의 일이 아닌 세상의 많은 그 은사에 비추어서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 무엇을 보든지 무슨 신기한 현상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미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으로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쓰셔야 하겠으니까 하나님은 빼놓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랜 경륜을 쌓았지만, 그래서 이 밭을 갈라고 하는 부름에 응답한 동생의 순종이 형의 성공에 결코 덜 중요한 삶은 아니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 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산 삶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인즉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선으로 인도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 축복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 이 말씀, 그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또 그렇게 양육을 했던 것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에 확신이 있는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멋진 삶의 모형을 오늘 저녁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도 늘 날아갈 듯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제목으로 살든 인생에 주어진 이름이 분명히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 가정과 교회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 나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게끔 하는, 내 삶을 통해서 보게끔 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길래 그냥 그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하옵소서, 좋은 잡 이루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꾸어주는 삶은 되지 않고 뭐 이런 기도만 하고 마는 것보다는 이 사가랴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76절에서 7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구에게나 안식처가 되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누가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숨을 내쉬며 평강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부어 넣어 주신 것과 같이 바로 그런 공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기도,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굳센 믿음과 목적의식,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셔야 하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남은 여생을 목적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사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 사람들의 칭송과 축복을 받는 멋진 생애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세례 요한이 세상의 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이 되신 삶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부탁하신 그 복음이 되는 생애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고르시겠지만 항상 주제에 맞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찬송이 하나씩 꼭 끼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른 나를 받으옵소서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굳센 믿음과 강한 인생의 purpose-driven life, 목적의식, 소명의식, 청지기의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명의식, 청지기의식의 믿음의 삶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선물로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의 모든 후세들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신실한 종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품는 꿈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